자,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잠시 이제 재정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뭐 종강 또는 개강 이런 대학 예배할 때 느낌인데요. 여하튼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계속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두고 함께 계속 성경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지 어떤 사람이 체험한 거나 어떤 사람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구원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냐면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에서 출애굽 6월절에 피 바름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땅 광야교회라고 하죠. 이 땅의 삶이고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옛 사람을 뽑아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새 옷을 입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사상들, 문화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것들이 예수 믿고 바로 안 없어집니다. 중요한 뭔가가 발견이 되고 계속 믿어질 때 저거 필요 없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강야 40년이 사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필요 없는 불신앙 뽑아내고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치관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또한 그런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구원받는데도 성경이 필요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정말로 성경대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100% 사람이 썼어요. 하지만 100%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모세에게 이거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기록해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영감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100%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모든 것들 활용해서 100% 하나님이 필요한 이야기를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감동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고 그 배경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또 이렇게 믿어가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떼놓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들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척에서 자라고 배우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25, 28살까지 7살까지 그런 배경에 살았고 그 이후에도 제게 영향을 준 분들이 그런 고신이나 합동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배경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하거나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 출신들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직접 도왔던 친구는 아닌데 친구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뭘 은사를 받았다고 한 날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그게 이제 투시 은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청년회에 소문이 쫙 깔리는 순간부터 청년들도 걔를 대하는 모습이 이상했고 걔가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왜냐면 투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고 청년들이 제가 하기에 내 마음을 깨뜨려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무슨 궁예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 또 이 친구는 그러면서 이상하게 되었어요. 막 중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 26 여자애였는데 6, 7밖에 안 된 나이인데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목사들한테 안수하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열정만 있지 사실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이렇구나. 저하고 그 SFC라고 고신책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이제 알고 있던 친구가 헤어졌죠.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으로 와서 나름 이렇게 살고 있다가 20 몇 살 때 그러니까 한 7년 29살쯤 한 10년 만에 만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만에 우연찮게 어디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죠. 여전히 그 친구의 열정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가끔씩 만나고 커피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도를 좀 할 게 있는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뭐 그러라고. 그래서 진주에 어떤 기도원을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고 왔는데 좀 보자 하더라고. 갔더니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반지를 탁 이렇게 꺼내면서 제한테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금식을 한 30일 가까이 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니하고 결혼하라고 한다. 이렇게 딱. 와,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해볼게. 나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가자. 결혼식 가자. 이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뭔가가요 딱 이렇게 오면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게 딱 순간 얘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인상을 탁 쓰고 찬물 먹고 정신 차리라 이랬더니요. 그 길로 제가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네, 그런 상황. 나름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 저와 함께 SFC 활동도 했고 나름 선교단체에 또 다른 20살 이후에 자기도 또 선교단체에 가입돼서 나름 선교조도 다녀오고 많은 활동들을 했던 친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약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또 정신 차려서 이렇게 나름 열심히 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도 희한하죠. 이게 탁 부딪히면 아는 거와 또 이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렇지 못한 상황들 너무 많이 겪게 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뭐죠? 손금 봐주고 왜 점쳐준 애 하나가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이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고참들에게 동기들에게 많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근무 나가면 보통 1시간 반 근무를 쓰는데 손금을 봐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1시간 반이 금방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저만 손금을 봐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심심했던지 그 겨울에 이 오늘처럼 추운 겨울에 근무 쓰면서 박병장님은 왜 손금 봐달라 소리 안 하십니까? 이렇게. 아, 난 그런 거 압니다. 난 했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딱 가져가서 이렇게 한 5초 이렇게 딱 보더니요. 야 정말로 근데 제 미래를 아는 것처럼요. 탁탁탁탁 이렇게 말해요. 딱 보더니 아들 둘이 아들 둘 그래? 결혼 언제 했더니 29. 뭐 해먹고 살겠어? 그랬더니 사업한대. 근데 이제 40이 중요하대. 40대 사업도 문제가 오고 건강이 문제가 오는데 두 개 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폐인될 수도 있고요. 그걸 잘 넘었으면 사업도 대박을 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잘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러고 말았는데 희한하죠. 자, 20몇 살 때입니까? 계속 일이 꼬일 때가 있어서 한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생각이 살 나는 거예요. 내가 20몇 살 때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몇 살 때 한다 그러고 애 둘 놓는데 아들이라고 둘 다 아들이라 그러고 예, 이런 걸요. 이게 저 완전 까먹고 있다가 일이 계속 꼬이니까 그 생각이 딱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안 만나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만난 우리 청년들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누구지? 이게 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고 제 나름대로 중학교 다니면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군에 가서 신우 회장, 나중에 청년회 회장 이렇게 걸음을 쭉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탁 막히니까요.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게 전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진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제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아주 처절하게 본 적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예요. 듣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듣는 것이 믿는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나중에 좀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자기 생각이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과 다르게 알고 그래서 다르게 믿으면 잘못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분명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요.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은 자기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은 어디에 근거해서 펼치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펼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소리지라고 헛소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헛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이단들도요 성경을 근거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오는 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곡해한 거죠.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기독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끼워 맞추는 제가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또 들어보고 어떤 목사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할 때가 있거든 가끔씩요. 어떤 주제를 이렇게 치면 이게 따라 올라오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 때가 있어 들어보면 정말로 말을 잘해서 끼워 맞추는 성경을 너무 자의적이다. 이거와 이걸 왜 같이 연결시키지? 이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영예라고 하는데 영예 스타일로 해석할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가장 부흥된다고 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제게 어떤 교회 이제 제 같은 교회 어떤 장로님이 박 전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뭘 듣고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5개를 가서 이제 들고 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잡는데 이 5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했더니 모세오경이라는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아닌 것 같은데 하도 확실하게 말하니까 진짜 모세오경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영예라 그래요. 정말로 다윗이 모세 오경 들고 갔나요? 돌 들고 갔어요. 그냥 돌 들고 가서 던진 거지. 근데 하도 연습은 많이 된 놈이라 제대로 던지니까 한 방에 죽은 거지. 한 방에 안 죽었으면 두 방 던질 것이고 5개 다 던데 안 죽었다 5개 또 드는 거죠. 뭐 한 방에 제대로 때려서 죽은 것일 뿐인 거지. 그런 식의 근데 그런 식의 설명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잘 먹힙니다. 그렇죠? 잘 먹힙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예화를 드는데 누가 진짜 친구냐, 누가 진짜 너를 돕는 자냐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강도 만난 것도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여관에 가서 돈을 내주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맞춰서 강도 만난 자가 내고 그 다음에 그 여관이 교회고 뭐 이런 식의 이 모든 이런 설명이 다 영예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다 어떤 사건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근데 그게 너무나 기막히게 맞아요. 그런 설교가 훨씬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고 훨씬 부흥된다 그래요. 성경 읽고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는 별로 부흥 안 돼도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부흥됩니다. 그래서 복가교도 부흥하려면 그런 스타일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영예 아주 영적인 해석들 당신들은 영안이 안 열렸다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이렇게 끌려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도 사실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믿는 것도 어렵고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 유대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유대인은 우리보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영 다르게 이해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면 우리를 로마의 수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잖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가난한 이 상황을 다 바꾸어주는 그래서 경제적인 그리스도 또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그들은 꿈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혹시 능력을 행하니까 혹시 그리스도냐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른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와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데 태어난 것부터 말 부유에 태어나지 또 사는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사실은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의 모습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경을 바탕으로 믿고 있지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고 뭐 믿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도 믿고 다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데 개념이 완전 다르게 유대인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게 믿을 수 있다니까. 다르게 믿으면서도 다르다고 못 느끼는 거죠. 왜냐?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믿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와서 이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이게 상당히 외통수예요.
이게 아주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저런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용서해라 이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런 거는 지금 유대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를 대적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러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 이 외통수에 예수님이 탁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더니 돌로 쳐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죠. 돌로 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건 아니죠. 모세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단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죠.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또한 살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요. 초막절, 수장절, 쉽게 말하면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이건 어떤 거냐면 가을 절기가 세 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10일 날 마지막이 속죄일 그로부터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나팔을 부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세계복음화와 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곧 오신다. 그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일은 내가 드린 이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하는 게 속죄일이고 그로부터 5일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 지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초막절은 축제예요. 사실은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이고 마지막 절기죠. 6월줄로 시작해서 초막절 절기로 끝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벌벌 떨다가 속죄일 내 죄가 해결되었을까 고민하다가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 초막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죄 용서를 받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그날 여자 끌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절기만 지키고 있지 자기가 절기만 지키고 있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걸 전혀 모른 채 여자 데려와서 또 한 번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 또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 절기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말씀, 율법 가지고 계속 사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그 복음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영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얄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계속 앉아서 주일마다 메시지 듣고 수요, 금요일, 새벽기도 이런 게 계속 들으니까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얄팍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얄팍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행제들 예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를 진짜 아냐? 모릅니다. 그렇죠? 아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모를까요? 세례요한이 잘 압니다. 사촌이에요. 그렇죠? 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시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너희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첫 번째 누구에게 배웠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는 그 가르친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도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해석하고 자기만의 어떤 논리로 펼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상당히 색깔이나 신앙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15절부터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요, 한 목사님 밑에서, 예를 들어서 조 목사 밑에서 한 10년 메시지 들은 사람은 사실은 큰 기대감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 만난 목회자, 처음 만난 사람이 새롭지, 좀 이렇게 한 2, 3년 지나면 새롭지 않습니다. 예화가 비슷하고요. 목회자 예화가 비슷하고요. 성경 푸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똑같다니까, 이게 비슷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가끔 만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샀지만 계속 만나면, 그냥 새롭지 않아요. 사람은 새롭지 않아. 언제 새롭냐면 내가 뭔가를 받고 뭔가를 계속 펼쳐낼 때 이게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지 내가 퍼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쪽이 없으면 이 공급받는 인하는 이 부분이 인과 아웃이 계속 되는 사람은 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롭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몇 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 밑에서 한 10년 이상 지나면 메시지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경 구절을 푸는 것도 비슷하고 예화가 비슷하고 다 비슷하다니까요.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착각인 거예요. 그게 사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믿는 그를 내가 계속 알고자 하는 게 없다면 큰일이죠.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듣고 아는 것이 생각보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정말로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이번 주 돌아온 주일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하시겠죠? 그 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만원 주고 전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만원 주고 풀어내 봐세요. 조 목사 요즘 보통 1시간 정도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55분에서 1시간, 1시간 5분 안에 주로 메시지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30분에서 40분 옮겨보세요. 전도 생각하지 말고 옮겨보세요. 옮길 수 있는지. 왜 못 옮기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 빼고 단어 선택 빼고 다 빼고 이해합니다. 그거 다 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설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 출발해서 교회까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가자마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직진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정문에서 우회전, 삼거리에서 좌회전, 다시 우회전, 사거리에서 직진, 다시 좌회전, 그래서 우회전. 그럼 우리 교회예요. 그게 왜? 그럼 직진부터 설명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직진, 우회전, 좌회전, 꿈의 교회에서 좌회전 이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 사람한테 만원 주고 이야기해보라. 내 말할 30분 말할 테니까 만원 주면서 한번 들어봐. 설명해보라고 옮겨보라고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는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10시간에서 15시간을 준비합니다. 근데 해보면 10시간 이하로 준비해서 1시간 말 못해요. 해보면. 그러면 저는 10시간에서 15시간 준비해서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1시간 강의한 걸 우리 학생들은 1시간 들었죠. 그러면 제가 강의한 정도를 우리 학생들은 이해했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80, 70 정도로 이해했겠죠. 1시간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15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이 사람은 그 중에도 70%밖에 이해 못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계속 앉아서 듣기 때문에, 이게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태로든지 어떤 모임을 만들든 어떤 말씀 운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계속 뭔가를 퍼내는 여러분들 안에서 입술로 여러분들 단어로 뭔가를 옮겨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고 내가 진짜 뭘 믿는지를 알기 힘듭니다. 계속 듣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계속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것을 내 삶에 옮겨보고 묵상하고 옮겨보니까 생각보다 문제 왔을 때 잘 못 넘어서거든요. 아, 이게 내 모습이야? 이런 것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옮겨보지 않으면 메시지도 옮겨보지 않고 내 삶으로 그걸 적용시켜보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요. 바르게 믿어야 바른 삶들이 올바른 열매들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잘못 알면 잘못 믿는지 모르고요. 또 내 것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얼마큼 와 있는지 내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제가 계산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계산하기는 5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순간까지. 55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계속 보이지 않게 계속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하냐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그 믿음의 사랑 진짜 네가 나를 믿구나라고 하는 그 때까지를 좀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끌어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까지를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우연한 일들, 사건들, 문제들, 고민들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맞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가시는 테스트거든요. 그 테스트가 없다? 성도일 수 없어요. 반드시 성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넘어서고 또 합격하고 또 믿음으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배울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에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거든.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맞다고 하는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사실은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어떻게 설명했지 해서 좀 이렇게 필요해서 들어가 보고 학자들의 메시지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봅니다. 아,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해를 하는데 가끔씩 들어보면요. 영 다르게 이해했다라는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 한국에 5만 명씩, 10만 명씩 목회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영이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믿음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알아졌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거거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게 순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면 엉뚱한 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 다른 것에 일평생 돈 바치고 일평생 딴 거 하다가 눈물 흘리고 그게 인생을 걸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종강 예배 개념으로 이 메시지를 드렸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신앙, 성경과 다른 믿음, 성경과 다른 열매들을 맺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구원이 나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고 배워가고 또 풍성해지는 삶이 성경 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순종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내용도 구원도 믿음도 성도들이 갖춰야 될 어떤 성장도 그 열매도 또 하나님의 뜻도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번역이 뭐 원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성경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번역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저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어가 다를 수 있고 원어와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문제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죠. 우리 딸에게 오늘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할 때 학교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죠. 빨리 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만 전달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 문제 아닙니다. 자꾸 번역 문제라고 어떤 분은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성경책만 들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개역 성경을 보고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을 가끔씩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새 번역 요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조금씩 참고할 만합니다. 빨리 이 문맥을 빨리 보려면 쉬운 성경이 확실히 좋습니다. 쉬운 성경을 빨리 한번 쭉 보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가끔씩 이제 원어도 좀 보기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가끔이고요. 잘 안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개역 성경과 함께 쉬운 성경도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훨씬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저는 쉽습니다. 저는 또 하나 주석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전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슨 단어, 이 단어가 이게 해석이 맞아? 라고 할 때 사전을 저는 찾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전을 보고 아 이렇게 이해했구나. 저는 이렇게 주석보다는 사전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여하튼 뭐 여러분 신학생도 아닌데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하튼 성경을 좀 가까이 보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저렇게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년에 또 새롭게 계속 진행될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성경을 무엇보다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